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들도 잘 보내셨죠? 네, 참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또 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승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어떤 하나의 그 특정한 단어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하게 탁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에는 곳곳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배척하던 그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겠냔 말입니다. 무관심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죠? 관심이 있어야 잔소리라도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커가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듣기가 당연히 싫겠지만 부모는 그것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도 나가는 거고 때로는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징계를 하시는가? 첫 번째 원인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무관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꼭 주시는 게 있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항상 꼭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너희들이 다 그냥 멸망당하는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다가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시 그 예루살렘 다시 이렇게 성벽도 건축하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여러분 힘든가 환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과정은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요한계 기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대환란의 기간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대환란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종국에는 생명수 샘물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와 같이 배고프거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것을 예배드리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된 키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오늘도 이 땅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대환란의 기간을 거쳐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한 거 힘든 일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항상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할 때에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장로. 이 장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24 장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24 장로들은 우리가 이미 앞장들을 계속 살펴봤을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24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고 머리는 뭘 쓰고 있다 그랬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권세이면서 승리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볼 때에 천사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보호자에 하나님처럼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24 장로들은 천사가 아닌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4 장로라고 하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는 여러분 완전한 수를 또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 그래서 24 장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24 장로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그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교당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 읽은 말씀, 우리 앞부분을 보면 7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대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인치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이것은 육적 수가 아니라 영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기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가 환난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인내하시면서 환난을 연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당장 그 내 천사의 환난을 막고 있는 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당장 환난을 일으켜라. 그 인된 대로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주님께로 다가가야 하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인을 아무에게나 막 찍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칭을 받기 합당한 이 백성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들이 이 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건지 증명도 안 되고 정말 그냥 종교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셔서 쭉정에는 가르시고 알고 온 곳간에 들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인가 한 번쯤은 더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영적 상태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일정에 맞춰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또 한 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흰색. 흰색은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뭘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정결한 것, 또 순결한 것. 그리고 흰옷은 곧 승리를 상징하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상징하게 됩니까? 순결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죄 많은 옷은 흰옷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 뭐다?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서 앞으로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승리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예수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됐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순결에 대한 의미가 좀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결합이 하지 않아야 순결이다라고 봤지만,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결합을 다른 사람과 가져도 순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순결은, 이 시대에 있어서 순결은 뭘 의미하는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상대들과 많은 경험이 있지만 새롭게 만나서 결혼하게 될 상대와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혼전, 이제 순결 이런 거를 크게 강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의아해합니다. 어쨌든 모든 면에서 순결은 필요하지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집중하는 것이 늘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 순결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중심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참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많은 것을 점검케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세성로 중에 한 명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나오고 흰 옷을 입었다.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죄인 되고 또 우리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들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하늘 성전에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붙어 있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고 싶으신 거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찌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어른이지만 아이들처럼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저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막 건강한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제가 불안한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저에게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인생은 여러분 같이 가는 것 같지만 홀로 걸어갑니다. 홀로 걸어가. 외로운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몰라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참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다.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지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주님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수샘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생명수샘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모든 것에 만족함을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라도 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뜻을 굽히고 하늘라도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대단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장한 배경들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또 보답을 하겠지.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정도와 받은 사람이 느끼는 은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딱 교회 다닌다는 거 딱 알려줘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게 기본인가 봐요. 그냥 조롱당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스컴에서 기독교나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니잖아요. 욕먹을 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닌데 그냥 다 같이 우리를 욕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요.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겠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발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주님께로 인도해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또 가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을 거치면서도 정말 힘든 날을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사람의 눈물을 어떨 때 흘리나요? 감동스러울 때 흘리기도 하지만 괴롭고 힘들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감동을 거둬가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힘듦과 그동안 겪었던 모든 괴로움들, 주로 인하여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이제는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주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안위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소망이 들죠. 저는 하나님이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또 귀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착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결코 마지막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요 생명이요 평안이지만 그렇지 않던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낡은 생각도 아니고 우리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생명수 샘물 되시는 분이 누구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장착하게 될 영적 천국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생명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계시니 지금 이곳이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터가 삶의 환경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한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맞이할 그날까지 힘을 내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계신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아휴 내일부터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일부터 할 일이 걱정된다. 이러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한들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내 능력과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젊은이들 많죠? 그 사람들이 왜 못 남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여러분 고시원에서 자기가 목표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자살합니다. 청년 고독사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학생들의 학력을 보면 결코 낮은 학력이 아니에요. 좋은 유명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목표한별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그 몇 평 안 되는 고시원에서 세상에 생을 마감하는 걸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유능한 사람인데 현실에 너무 두려움에 짓눌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고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내가 오늘 최선을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가고 있다? 이것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10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소망 두지 말고 내 능력 보지 말고 환경도 나에게 뭐라는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주어진 일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갔어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놀라운 위로와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